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올로 나아가나니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네, 용혜원 시인이라고 계십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분은 목사님이면서도요 또 시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용혜원 목사님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당신은 시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참 많을 텐데요. 특히 시인이면 여성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매력적인 여성들도 많이 만나고 할 텐데 유혹이 되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내에게 푹 빠져 있습니다. 아내에게 푹 빠져 있기 때문에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이 분의 이 대답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간음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간음이라는 것이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진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인간 이하의 행위로 보았던 거죠. 그래서 간음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몰래 아주 은밀하게 아무도 눈치 못 채게 했던 행위들이죠. 근데 지금은 이 간통죄가 법적으로 폐지가 된 지 이제 꽤 시간이 많이 지났죠. 법적으로 폐지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미 사회에서 만연하게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린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뜻인 거죠. 과거에 그렇게 은밀하게 몰래 행하던 것들이 이제 아예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대놓고 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뜻이죠. 옛날에는 이 과속 단속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과속에서 찍히면 이 사진이 날라오는데 거기 이제 운전자 조수석에 가족이 아닌 다른 이제 여자가 앉아 있고 그 사진을 이 아내가 보게 되면 이제 그날은 가정이 깨지는 날인 거죠. 그런 일이 하도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누가 앉았는지 알 수 없게 사진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이제 제 동기 친구들, 제 연령대 친구들이 회사에 다니다 보니까요, 동료들이 한 명씩 바람을 피우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자기 빼고는 다 바람을 피더라는 거죠. 그런데 더 문제는 어느 순간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자기도 유혹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어느 순간 그 유혹이 들어온 걸 깨닫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해야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느끼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었습니다. 다들 겉으로 아닌 척 하지만 알고 보니까 다 애인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남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초등학교에 학부모 모임을 갔더니 학부모들이 모여서, 다 어머니들 아니겠어요? 엄마들이 모여서 자기 남자친구 자랑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모님이고 이래가지고 자기는 남자친구가 없다고 하니까 다들 이상하게 쳐다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당황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 이야기가요, 제가 들은 벌써 5년 전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음란한 시대입니다. 문제는 이게 잘못이라는 것조차 이제 잘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심지어 이 잘못된 행위를 권장하는, 남자친구가 없으면 그걸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1절부터 14절까지는요 간음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간음이 어떤 파멸을 낳게 되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간음으로 인해서요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상처와 고통에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청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청년들과 상담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면요, 이 청년들이요 생각보다 많은 수의 청년들이 부모님의 간음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입더라는 거죠. 아버지가 다른 여자랑 다정한 포즈로 사진을 찍은 것을 이 핸드폰에서 우연히 보게 됩니다.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숨죽이고 혼자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지 고민을 하면서 사춘기를 마음 아프게 보내는 거죠. 그렇게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힘들어하다가 시간이 지났더니 엄마가 결국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집에 전쟁이 일어나고요, 자신은 처음 발견했을 때 그때 내가 이걸 제대로 처리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죄책감을 가지고요 막 힘들어 한다라는 거죠.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까? 띵동 박부장입니다 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소설처럼 쓰여졌는데요, 사실은 소설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일을 이게 대놓고 다 드러나면 안 되는 복음 전파에 좀 위험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냥 소설처럼 쓰여지지만 사실은 간증책이라고 하는데요, 이 책의 제일 처음은 시작은요, 한 여인이 남편의 간음 때문에 그 가정이 파괴된 것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남편이 다른 젊은 여자랑 간음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게 되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복수심과 이 분노로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면서 가정이 와르르 무너진 그런 상황에서부터 이 소설이 시작이 됩니다. 간음은요 백해무익입니다. 마약처럼 잠깐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 같지만, 오늘도 이렇게 꿀이라는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잠시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결과는 죽음으로 오게 되죠. 엄청난 파멸을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고 오늘 이 잠언 기자는요 1절부터 14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음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회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간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십계명에도 그 얘기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간음하지 않는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은 더 적극적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거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15절부터 나오고 있는 거죠. 처음에 결혼할 때 모든 부부는요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한 기대로 시작합니다. 처음에 결혼할 때부터 이혼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결혼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부터 우리 가정은 파탄이 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거면 애초에 결혼을 하지 않겠죠.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도 계속 그 사랑을 간직하는 부부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과거에 한 개그 프로에서 이 독한 놈들이라는 개그 프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게 막 사람들에게 쓴소리를 막 하는 게 개그맨들이 나왔는데요. 그 개그맨들 어느 날은 이런 쓴소리를 했습니다. 너네들 우결 보면서 결혼에 대한 환상을 꿈꾸고 있지. 우결이 뭔지 아시죠? 우리 결혼했어요라는 옛날 그 프로입니다. 결혼의 어떤 막 환상적인 이런 것들 막 보여주는데요. 너네들 우결 보면서 결혼에 대한 환상을 꿈꾸고 있지. 그런데 결혼의 현실은 너네 부모님이야. 딱 했더니 사람들이 다 빵 터져 버린 거죠. 부모님들의 결혼 생활이 그리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 그걸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웃음이 터진 것 아니겠습니까? 결혼한 많은 커플이 이혼을 하거나 이혼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정서적으로 이혼한 상태로, 법적으로는 괜찮지만 정서적으로는 이혼한 상태로 많이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15절에서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와 깊이 연합하라, 깊이 사랑하라 라는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제 결혼하고 한 10년 정도 이상 지난 이 커플들에게 물어보면요, 간음을 안 하는 것보다 이 아내를 사랑스러운 암사슴처럼 느끼는 게, 아내를 사랑하는 게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혼 이후에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생긴 이 상처, 부정적인 감정들이 풀리지 않은 채 계속해서 쌓여가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정서들이 쌓여 있는데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대방이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부정적인 감정이 없는 새로운 여자들을 볼 때 그 여자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 부부 안의 관계들이 회복되고 다시 사랑스러울 수 있을까요? 서로 다툼이 있을 때, 특별히 똑같은 문제, 반복해서 싸우는 문제가 있을 때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해야 합니다. 또 크게 싸우는 일이 있을 때, 그렇죠? 그런 문제들, 계속해서 결혼 생활을 보면요, 반복해서 싸우거든요. 같은 일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해야 하는 거죠. 대부분요, 싸우면요, 다 이렇게 상대방 탓을 합니다. 상대방이 잘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느껴져요. 상대방이 잘못이니까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직하게 정말 그걸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때, 객관적으로 보게 될 때, 그때 문제가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요, 간음을 한 이 남편도요, 자기가 간음을 한 이유가 아내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자기를 들들 볶았다는 거죠. 아내가 너무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자기 앞에서 화장도 안 하고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자기 잘못을 부인하고요, 상대방 탓을 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부부 관계가 회복될 수 없죠.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저랑 그 동생이 싸우면 항상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한 사람만 손바닥을 휘둘러서는 이 소리가 안 난다는 거죠. 둘이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다툼은 절대로 한 사람의 잘못만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둘 다 내면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요, 싸울 때, 다툴 때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관계 회복이 일어납니다. 참 과거에 한 목사님의 이렇게 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부부 관계에 대한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이 목사님의 참 그 이야기가 참 인상이 깊었던 것은, 본인이 그때 한 50대 한 중반쯤이었는데요,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지금 자기 한 15년 전보다 지금이 정말 훨씬 더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제는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다라는 표현을 50대 중반에 참 남성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너무 이렇게 와, 진짜 부럽다. 나도 나중에 결혼하면, 그때는 청년 때였거든요, 꼭 저렇게 해야지.
이분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막 고민을 해봤는데요. 50대 중반인데 15년 전보다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럼 한 40대 초반 보다라는 표현이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결혼은 30대 때 하셨거든요. 그때까지는 많이 힘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관계가. 근데 40대 쯤부터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본인이 아내랑 참 이렇게 초반에, 결혼 초반에 많이 다툰 것 중에 하나가, 이 아내를 부를 때, 사모님이죠, 사모님을 부를 때 아내가 대답을 안 할 때 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은 다 대답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한다든지 이러다 보면 소리가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답을 못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도 그런 상황은 전혀 들리지 않고 그냥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하면 그냥 화가 너무 나서 버럭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싸움이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 싸우면서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전에는 항상 아내가 자기를 무시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화가 났는데, 뭔가 나에게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 거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에 무능했던 이 아버지, 무능했던 아버지를 어머니가 많이 무시했던 거죠. 근데 본인이 이 아내를 부를 때 아내분이 대답을 안 하면 자기가 꼭 그런 무시를 당하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지도 모르고 그렇게 느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아내에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관계가요 회복이 됩니다. 비단 그 한 문제만이 문제였겠습니까? 여러 싸우는 것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한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 안에 그 어린 시절에 있었던 어떤 상한 마음들, 상처들, 그로 인해 나왔던 그 왜곡된 일들, 이것들이 하나하나 함께 풀다 보니까 오히려 그 문제들로 인해서 더 깊은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아내랑 더 깊이 사랑하게 되기 시작했답니다.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꼭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근데 저도 결혼을 해보니까 참 많이 다투더라는 거죠. 특히 이제 저는 많이 싸운 것들이, 아내가 처갓집에 갔다가 오면 자주 싸웁니다. 며칠 동안 아내를 까칠하게 대합니다. 근데 제가 까칠하게 대하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제가 까칠하게 대한다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참다 못해서 다투게 되는 거죠. 내가 뭘 까칠하게 대했냐? 그래서 오히려 제가 막 화를 냅니다. 오히려 이 아내가 처갓집에 다녀왔으니까, 잘 쉬다 왔으니까, 남편 놓고 이렇게 갔으니까 도둑이 제발저려서 그런 거 아닌가, 막 혼자 이제 막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내 탓이라고만 했던 거죠. 그게 계속 반복되면서 너무 심하게 싸우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된 거죠. 아내가 없는 동안 내가 혼자 버려진 듯한 어떤 외로움, 어린 시절 너무 이제 혼자 지냈던 적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방치된 것처럼 느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결국은 아내에게도 마찬가지구나, 아내도 나를 결국 버린다, 이런 이 왜곡된 이 거짓말들이 제 내면 속에 가득 있었던 거죠.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우리 아내에게 이제 고백을 했죠. 사실은 그래서 내가 너무 외로워서 그랬다, 미안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참 이해해주고 받아주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처갓집에 있으면서 더 연락도 자주 못 해주고 남편 신경 많이 못 써줘서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참 그때 참 많은 저희 어린 시절에 참 그런 외로움들, 이런 것들이 참 치유가 되고 아내랑 더 깊이 연합되는 참 그런 시간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부부간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인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것들을 고백하기 힘든 가정일 수 있지만, 최소한 이게 나의 문제구나, 내 문제랑 이게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들을 하나씩 깨닫고요, 그걸 하나님 앞에 풀 수 있다라면, 그러면요 상한 마음들이 하나하나 벗겨지게 되죠. 부부간의 관계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연합되는 관계가 되죠.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5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사랑스럽고 이제 나중에는 호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될 것 같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올 수도 있게 되겠죠. 이런 관계에 간음의 유혹이 있겠습니까? 간음의 유혹은 아주 미미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관계에 갈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서로를 지적하지 마시다. 내 문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로 간에 고백을 하든지 최소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씨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상한 마음들, 내 마음에 왜곡된 것들을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간음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부간에 다시 연합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서로 갈등과 다툼이 아니라 참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가정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이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혹시 우리 가정에 갈등이나 다툼이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두고 상대방을 계속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가정에 반복해서 혹시 다투는 것들, 반복해서 마음이 상하는 것들이 있다면요, 그거는 단순히 이 상대방의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내 내면의 어린 시절의 어떤 이 상한 마음들, 내 마음에 어떤 왜곡된 어떤 틀과 연결이 되어 있을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에게 뭔가 왜곡된 게 있지 않은가? 그걸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나를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회복이 됩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변하기만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안 될 이렇게 갈등이 없을 텐데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이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관계 갈등과 다툼 가운데 내 문제가 없는지,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자존심 버리고 하나님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그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이 내용을 두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